2020년 7월 26일 성령 강림의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0년 예상치 못했던 상반기의 여러 일들, 코로나의 상황들 거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 이 시대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저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분명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아멘. 세상이여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처럼 빛과 소금을 주면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빛과 소금을 비유로 들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소금 특유의 짠맛을 잘 유지해 소금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소금처럼 살기를 바라시고 세상에 동화되어 자신의 고유한 맛과 색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꼭 필요한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짐하는 그런 씨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처럼 일상이 감사한 날들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딛고 있는 삶의 지반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또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배반하기 쉬운지, 또 내가 세운 신념을 스스로 얼마나 자주 배반하는지, 자연 앞에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해질 수 있는지, 지난 얼마간은 혼란과 무기력감, 좌절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치 갈 길을 잃은 양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길을 정하고 나아가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맹수의 공격에 곧 길을 잃고 떨며 방황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끄실 주님의 음성을 가만히 기다립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식별하고 따라가듯이 휘몰아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대언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각 음성을 따라 이 불안한 시기를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부터 3주간은 헬리나 오웬의 우리 추천했던 책 영적 발돋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 생활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늘드 TV를 가지려고 합니다.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죠, 이 책이요. 네, 근데 내용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읽으신 분들 또 그 이여름에서는 지난 경청소 모임에서 일부를 읽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성 생활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부터 한 부씩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시작하면서 헬리나 오웬은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물음에 답을 하고자 그는 이 책을 썼다라고 서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헬리나 오웬의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사는 것은 새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돋움입니다. 새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돋움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새 방향은 어디냐 하면은 첫 번째는 나의 내면으로 자아로 들어가는 발돋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산다는 것 첫 번째는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산다는 두 번째의 발돋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료 이웃을 향한 발돋움입니다. 동료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향한 발돋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발돋움을 하는 건데요. 발돋움이란 말이 되게 웃겨요. 영어로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리치아웃인데요. 리치아웃은 누구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대요.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뜻.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나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웃, 나의 옆에 사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세 방향으로의 움직임, 발돋움,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방향의 발돋움이 전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이 이 책의 시작이에요. 발돋움을 하려면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의 자아를 딱 만나면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하고 잘 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근데 이웃하고 잘 좋게 지내려는데 뭔가 이렇게 가로막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직통계시 확 받고 이렇게 능력 딱 받고 문제 해결 딱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뭔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 생활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세 방향으로의 발돋움을 머뭇거리고 하지 않는 것.
왜? 하면은 그 어려움을 만나니까. 내 안에 자아를 만나기 전에 가로막혀 있는 그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 어려움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나의 내면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죠. 가족하고 잘 지내고 싶고 친구랑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런 시도를 하려다 보면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던 무의식적으로든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어려움, 다르게 말하면 그 고통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또 하나 있어서 이 발돋움을 머뭇거리는 형편이다. 이 책에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야 니네들은 문제야 이게 아니고요. 이 책의 출발은 헬리나 오웬이 스스로 그런 모습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잘 만나고 싶은데 어떤 고통이 그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만나고 싶으면서도 그 고통은 보기 싫으니까 가다가 말고 회피하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옆에 사람하고 가족하고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지 잘 지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하고 잘 지내고 싶죠. 그런데 그러려다 보면 마주하는 고통이 있는데 잘 지내려고 하다가 그 어려움에 부닥치면 곧바로 우리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헬리나 오웬은 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어정쩡하게 매달려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의 자아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만나고 싶지는 않으니까 어정쩡한 자세고, 우리 동료나 친구나 가족이나 자녀랑 잘 지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려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니까 또 이도저도 못하는 어정쩡함이 있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태도들. 그래서 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우리가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모습인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웃과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지난 시간 내가 해온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역할로 이 책이 사용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부 처음의 발돋움은 어떤 방향을 향한 발돋움이라고요? 나의 자아, 나의 내면. 영성에서는, 기독교 영성에서는 다 이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세이비어 교회에서도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내면으로의 여행, 바깥으로의 여행. 이 첫 번째는 나의 자아, 내면을 향한 발돋움입니다. 근데 나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은 나의 정말 내 모습을 곧바로 만나면 참 좋은데 중간에 뭐가 가로막는 게 먼저 있다고 그랬죠? 나의 자아를 만나는데 가로막는 그 고통, 그것을 헬리나 오웬은 외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외로움. 나의 내면을 살펴보면 조금만 들여다가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외로움이라는 어떤 것이래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외로움을 좀 경험하셨나요? 물론 헬리나 오웬이 말하는 이 외로움은 그냥 좁은 의미의
외로운 감정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일종의 어떤 거냐면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마음입니다. 또는 어딘가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고립감입니다. 나고자 같은 마음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 경험 같은 것이 외로움을 준다고 해요. 그렇게 치면 여러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 회의하면서 어렵게 내 의견을 꺼냈는데 쟤 뭐야? 할 때 오는 느낌?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여성이라면 뭐 성의 문제를 넘어서 예를 들면 성희롱 발언을 누군가가 해서 어렵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항을 했는데 오히려 많은 분위기가 야 장난 갖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굴어 하면서 더 나를 이상하게 만들 때의 느낌. 뭐 그렇게 민감하게 구냐고 해서 더 큰 수치로 다가올 때의 그 느낌들. 또는 교사가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서 정말 막 정성껏 준비해서 수업에 갔는데 애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수업 끝나고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진짜 벌어먹으려고 한다. 이런 마음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설교자들도 이런 무력감이나 외로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안 그러는데요. 엄청 기도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다 자.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어떤 세계 뉴스들을 보면서 엄청난 사회적 모순 속에서 무력감이나 어떤 막막함 같은 것이 올 때의 느낌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의지마저 흔드는 것 같은 어떤 더 큰 힘들을 만날 때도 있죠. 참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나 믿었던 사람이나 믿었던 단체로부터 받는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는 한마디로 외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혹시 이런 또는 지난 한 달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내 안에는 어떤 외로움이 그렇게 쌓이고 있는지 저 스스로에게도 또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자주 겪어서 의식도 하지 못하고 채 그저 버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사건들이 주는 상처와 고립감과 절망감과 외로움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차곡차곡 쌓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찾자고 나의 내면으로 눈길을 돌리고 바라보면은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깊은 나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나의 내면의 깊이 아니 그게 나처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깊이 숨겨두고 없는 척하며 살아도 깊은 곳에 있는 이것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며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의 소망과 기대와 은총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무력과 비난이 익숙해지는, 두려움과 불안이 익숙해지는 나로 자리 잡게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외면하거나 치우지 않고 살펴보는 기도가 의식성찰 기도입니다. 나는 지난 한 달 어떤 경험 속에 어떤 정서와 감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식성찰이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의식성찰하는 게 쉽지 않아서 살펴보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다른 방식을 택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동 반응처럼 무의식처럼 그냥 털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잊고 말자 한다는 거죠. 그 중에 자동 반응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다른 일로 분주함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지치니까, 답답하니까 누군가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찾지 않으면 누군가 읽을 책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 읽고 나면 또 저 책 읽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구상한대요. 그 세일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아주 손쉽게는 이것이 어른들만, 성인들만 겪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열받고 짜증날 때 뭐 하죠? 축구하거나 게임하죠. 그것이 터는 방식인 거예요. 손쉽게 게임을 키거나 TV를,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에 참여하거나 맛집 탐방을 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선택들일 수 있다고 헬리나우에는 얘기합니다. 분주함 속에서 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잊자고 하는 것. 잊자고 하는 것에는 분주함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덮어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덮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맛있는 거 먹고 자는 거예요. 일종의 고립을 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환상의 세계로 나를 스스로 빠뜨리는 선택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외로움으로 어떤 것이 다가올 때 어떻게 선택을 하시고 계신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 책에 의하면 친목동호회에 참여하고 맛집 탐방하고 여행을 다녀온다고 해서 또는 혼자 잠자고 TV 보고 게임한다고 해서 그 내면의 깊은
아픔과 외로움이 해소될까? 사실은 해소가 안 되니까, 그리고 여전히 일상은 더 많은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또 더 많은 자극적인 바깥의 선택들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반복은 오히려 더 깊은 우울이나 무력감, 자포자기나 분노라는 섞인 감정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정서들이 뒤엉켜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자리 잡아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랍니다. 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해소해 주겠지.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깊은 오해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의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외로움을 해소해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요. 내가 외로울 때는 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해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서로 오해한대요. 하지만 헬리나 오웬이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내면의 외로움을 주목하고 다루고 만져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기댄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오히려 그 관계는 서로를 더 버겁게 하고 지치게 하고 옥죄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내가 요구하지만 정말 내 내면에 진짜 욕구가 뭔지도 모른 채 요구하고, 그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서로 공격하고, 그러면서도 너 없이는 못 산다는 상호 의존이 서로를 더 외롭고 무겁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호 의존은 기대기도 하는 거고 의존하기도 하는 거지만 지배하고 통제하는 태도와도 관련됩니다. 상호 의존은 부부의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호 의존은 교인과 목사 관계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목회의 돌봄을 받는다고 해서 이 깊은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린 서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을 때 결국은 서로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떠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찾아서 또 나서고 나의 외로움을 해소해줄 교회와 공동체를 찾아서 또 반복적으로 떠나가는 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나의 내면의 깊은 외로움, 이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결혼해도 안 되고, 부부간에도 안 되고, 부부간에 안 되니까 아이 키워서 아이한테 또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그게 안 돼서 교회 생활이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 생활만으로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고 묻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죠.
사실 교회에 오면 다 된다고 해야지 교회에 올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분노와 우울에 휩싸여 있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다는 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들도 무력감을 느끼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허무하고 자신의 공허함은, 외로움은 해소가 안 된 채 또 자신의 능력으로 교우들의 외로움과 삶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도 없어서 서로 서운함과 비난과 의존의 관계로만 얽혀지기 쉽다는 거죠. 헬리나우에는 이 외로움은, 자신의 외로움은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친한 친구도, 사랑하는 부부도, 이쁜 아이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을 품고 혼자 광야로 나아가야 돼서 혼자 광야로 나아가서 조용하고 끈질기게 내 속에 뿌리 깊게 있는 이 외로움과 무력감과 절망감을 마주 바라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커다란 고통에 직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고통에 직면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인생을 정직하게 세워줄 수 있는 힘은 없다고 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번잡함에 나를 던지지 않고 가까운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라고 의존하지 않고 수많은 요구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잠잠히 내 고통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는 침묵, 고독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이것을 고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성 전통에서는 침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홀로 침묵하는 것은 아주 쉬운 길이면서도 굉장히 회피하고 싶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 고독 속에 내 내면으로부터 차오르는 힘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안함이 조금씩 차분함으로,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홀로 존재하는 충만함의 영역까지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기독교 전통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품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침묵인데요. 여러분, 침묵 기도를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침묵 기도 중에 가장 간단한 침묵 기도가 향심 기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이거 한문으로는 이제 뭐 향심, 이 심은 중심이란 뜻이에요. 중심을 향하는. 그러니까 중심이니까 가운교회 기도죠. 영어로는 센터링입니다. 센터링 프레이어라고 불러요. 마음의 중심을 향하는 기도인데요. 아주 쉽습니다. 침묵 기도는 굉장히 쉬워요. 먼저 기도를 하려면 이 중심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낱말을 하나 우선 정하세요. 지금 정해보세요. 한 짧은 낱말이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 한 음이나 두 음 정도. 뭐 사랑, 뭐 평화, 뭐 어떤 낱말이도 괜찮아요. 정하셨나요? 저는 한동안은 한 10여 년 가까이 지향이라는 낱말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올 초에 낱말이 바뀌었어요. 현존이라는 낱말로 바뀌었습니다. 낱말을 하나 정하시면 이 낱말을 자꾸 바꾸지는 않고 조금 길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낱말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를 굳이 안 둬도 되고요. 이 낱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단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단어. 자, 거룩한 단어 하나 정하셨나요? 한번 잠깐 연습해 볼게요. 자, 거룩한 단어를 정하셨으면 우선 설명하고서 잠깐 연습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동요를 갖는 다음에 뭐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먼저 자신이 숨 쉬는 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복식 호흡을 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숨을 쉬면 호흡이 깊어지고 차분해져요. 그렇게 해서 한 1분, 2분 정도 숨 쉬고 나면 그 다음에 거룩한 낱말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 평화, 또한 뭐 두세 번 하셔도 돼요. 두세 번 하시고 나서는 그 낱말을 하지도 마세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자,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생각이 나올 때가 있죠. 다른 생각이 나면 갑자기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우왕좌왕 떠들어봐요, 우리는. 그럴 때 또는 막 갑자기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내가 선택했던 거룩한 단어 있죠? 거룩한 단어를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부드럽게 치우면 돼요. 자, 그게 다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잠깐. 제가 중간에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종을 한번 치고요. 종을 치면 호흡으로, 깊은 호흡이 좋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시면 더 좋고요. 한 1분여 하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주목합니다.
이제 거룩한 단어를 서너 번 반복합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거룩한 단어를 부르면 됩니다. 네. 어떠셨어요? 잘 쉬셨나요? 아니면 그 사이에 여러 생각들이 올라오셨나요? 에어컨 소리가 들리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고요. 지금 이 향신 기도를 한 거는 한 5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하지만 이것이 추천하기에는 교회에서 하루에 15분씩만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우왕좌왕하게 하는 것, 나를 흔드는 것, 나를 당황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들은 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잠깐 멈춰야 내가 쉴 수도 있고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볼 땐 짧은 성찰기도와 향신기도 이 두 가지가 익숙해지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이란 끝없이 올라오는 여러 생각들과 정서들이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과 정서가 나를 흔들어서 혼란케 하고 우왕좌왕하게 하는 힘들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고 외면하려고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설사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침묵기도는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이 외로움과 고통을 부드럽게 치우는 힘을 제공합니다. 침묵과 고독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은 딱 두 개예요. 많은 생각이 올라오거나 많은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는 정반대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외면하고 다른 것으로 몰입하는 거죠. 하지만 고독과 침묵을 통한 깊은 성찰과 분별, 이것을 위해 내면에서 차오르는 힘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을 우리가 얻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의존이나 요구나 비난이 아닌 다른 방식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헬리나우에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인간들의 친교가 지닌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만남이라고 해요. 끝없이 뭐를 요구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오붓하게 존재하는 즐거움, 함께 현존하는 기쁨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131편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현존해 가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2절에 보면 젖된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온전함. 오늘 시인은 자신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이 교만함과 오만함은 뭐냐면 내가 나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함과 오만함. 그래서 결국은 엉뚱한 일을 하고 환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 외로움을 없애려고 허둥지둥하고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약함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상태를 교만한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러면서 제 상태가 어떠냐 하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제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을 안 뗐으면 엄마 품에 안겨서 어떨까요? 젖 달라고 계속 도채겠죠. 배고프고 찡찡거리고. 그냥 젖된 아이라는 것의 상징은 엄마의 젖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더 요구하지 않아도 충만한 거예요. 그런 존재로 엄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상태.
이것이 침묵 가운데 현존하는 나입니다. 진정한 관계, 진정한 공동체는 그런 면에서 서로 고요히 자신을 발견하며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가 각자 자신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초대하는 빈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커갈수록 그 빈 공간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 빈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교회는 이 빈 공간에 홀로 머물면서 자신의 내면을 향하도록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의 시를 이 책에 소개했는데요. 부부의 관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꼭 부부가 아니라도 친구나 가까운 관계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또 그러니까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또 즐거워하되 서로 홀로일 수 있게 하십시오. 마치 수금이 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나 같은 음악으로 함께 울리듯이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성전의 기둥은 따로 떨어져 있으며 떡갈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독과 침묵이 선물하는 홀로 존재하는 충만함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우리가 내 안의 외로움을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침묵 가운데 있으면서 경험하셨듯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손에 잘 안 잡히는 것 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나의 현존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생명은 옛것의 이 고통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불안함이나 단절, 게으름이나 분주함 속에 나를 던지지 말고 깊은 외로움을 품고 차분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나를 나답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과 만나는 길입니다. 고독과 침묵 가운데 머물며 홀로 존재하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절망감, 수치스러움, 고립감, 답답함, 막연함들, 깊은 외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조명 가운데 이 깊은 외로움을
용기 있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로움과 고통을 뚫고 그 더 깊은 속에 자리 잡은 오롯한 나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영상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경험과 생각들 안에 나를 가두고 나아가 주님을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도, 교모하게 나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비겁함도, 교활함도 없이 순전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흠많고 연약하고 삐뚤어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마주하며 주님을 만납니다.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웅크린 마음과 몸을 펴고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숨을 쉽니다. 폐부에 차는 숨을 느끼며 내게 생명이 있음을 느끼고 그 생명의 존귀함과 그 생명을 주신 분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네. 웃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없으신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사랑을 나누시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알림과 사교입니다. 네. 지난 주일 오후에 경청 소모임을 모임별로 잘 손님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줌으로도 하시고 또 가정 방문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목회부 모임 갖겠습니다. 8월 예배위원 기억하시고요. 8월 달 일정이 1주 3주는 경청 소모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주에 성김의 모임하고 4주가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5주에 열린 강단 가질 텐데요. 오늘 목회부와 좀 더 상의를 하겠지만 이제 교회 방역은 조금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완화가 돼서 8월달 소모임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소박한 밥상은 바로 시작하지 않고 소모임별로 1, 3주는 식사를 하고 9월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8월 달에 함께 식사하는 거는 4주차의 창립감사주일에 복대교잔치에서 같이 하는 것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목회부와 상의하고 협정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약간 좀 중단을 하긴 했었지만 올 2월부터 했던 수요 성서 모임, 특히 7월 달에는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4주간 이제 이번 수요일 날까지가 이사야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4주까지 해서 이사야를 하면은 구약을 마치게 돼서요. 그래서 7월 마지막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수요 모임을 종강을 하고 8월 달에는 한 달을 쉬고 9월 달부터 수요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요 모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수요 모임은 우리 교우들도 있지만 또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번에 한 10명, 10분 이상, 15분 정도가 계속 모임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 모임은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주변에 또 기독교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다른 좀 교회 생활을 많이 쉬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또 수요 모임을 구성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수요 모임이 좀 더 또 원활하고 좋게 진행될까 지금 구상하겠습니다. 제안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8월 달에 수요일 날 갑자기 오시지 마세요. 네. 그리고 교우 소식은 박민영 중목님은 개인 신방을 했고요. 오늘 정한철 집사님하고 개인 신방을 하겠습니다. 개인 신방 또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금을꽃평화연구소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병점역 앞에 아시아다문화센터에서 수원 군고만 바로 알기 주민 간담회 금을꽃평화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를 합니다. 근데 군고마를 둘러싸고 지역에서 사실 갈등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평화의 역할을 하고 평화의 질서 또 민주적인 질서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뜻으로 모을 수 있을까를 하는 자리입니다. 한편으로는 빨리 이전해야 된다, 또 뭐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런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잘 서로 얘기도 듣고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오늘 손님이 오셨는데 혹시 인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냥 짧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파주에서 3월달에 이사를 왔고요. 현재 한신대학 신학부 1학년 학생입니다. 교수님 소개로 여기를 추천받아서 왔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입니다. 보고 싶다.
당신의 영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거룩한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왕좌왕하고 날마다 두려워 떨고 날마다 단절과 고립감 속에 그저 자포자기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이 문제를 외면하지도 않게 하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생의 과제를 끌어안고 당신 앞으로 나가 머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현존하는 충만함을 만나도록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긴 것 같은 만족과 충만을 그 신비의 세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비추심이 우리 각자의 생의 걸음 속에 기쁜 뿌리 내린 아픔과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당신 앞에 가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어린 딸과 지쳐있는 아들들 위해 거룩한 빈 공간을 이루기 원하는 가문 시온 성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연아. 지연아 참. 아, 또 가야금 가져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저희 토픽 그거 네? 아, 시점을 정해서 합시다. 언제 볼까? 연습을 몇 번 해서 예를 들면 새로운 진짜가 없으십니까? 새로운 첫 일주일 때 할까? 첫 일주일 연습을 해가지고 어때? 4주시간 첫 일주일 때 곡들 조금 예배에 있는 곡들을 영상